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벌써 4월 중순이라 아마 과제도 많으시고 공부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런 모임을 하시는 게 참 너무 귀하시네요. 네. 저희가 벌써 이제 지난 12월 26일 날 첫 만남을 가졌고 MT 하실 때, 그리고 벌써 이제 1월, 2월, 3월, 4월. 네. 저하고는 네 번째 만남이시고, 중간에 제 아내가 이제 임마누엘 일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러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라이프 모델을 중심으로 이 치유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여러 좀 이야기들을 나눠 왔었는데, 혹시 좀 들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삶에서 혹시 이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습하고 사용하시면서 좀 유익하셨던 점들이 있으셨거나. 개인적으로는 호흡하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열이 좀 올라올 때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호흡하는 연습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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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열받기 시작할 때, 네. 또 어떠셨나요, 혹시? 기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할 때 아침에 감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좀 새로워지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그렇더라고요. 네, 네. 기도하실 때 감사로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셨었네요. 네.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할 때 보통 그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고 머물면서 새벽 기도를 자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어떠셨나요? 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얼굴 속에서 아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아이 얼굴을 볼 때 엄마의 표정이 밝고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하려고 노력은 되는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자녀에게 기쁨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고 하셨었네요. 네, 쉽지는 않지만. 네. 또 어떠셨습니까? 소그룹에서 감사의 리스기를 책임지고 올리겠다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이었으면 분명 이제 한바탕 하거나 애들한테 소리 지를 상황인데 그냥 먼저 감사를 드리다 보니 저는 의지로 시작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감사히 있었고 이 반복이 약간 힘이 있는 부분이 습관이 되는 것 같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내 판단과의 성격대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약간 느끼게 되는 나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누게 될 때 상대의 어떤 감사가 저한테도 또 도움이 되게 되는 제 은혜가 나눠지고 다른 분에도 감사함도 제 감사함도 느껴지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 안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기억 안에 머무는 것을 많이 강조해 왔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지만 혹은 이제 최근에 또 저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여러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사를 많이 강조해 오셨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제 라이프 모델에서는 그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감사의 기억 안에 머무는 연습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의 기억 안에 머물거나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말들을 듣거나 혹은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요즘 꽃이 만발하는 때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이 감상하고 누리는 이 순간들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오른쪽 뇌 안에 있는 관계 회로라고 하는 부분의 스위치가 켜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관계적으로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길을 내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별로 이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관계 회로를 거의 킬 일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관계 안에서의 별로 기쁨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쭉 평생을 살아오셨을 때 생존하고 살아가곤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관계 회로가 켜질 일들도 별로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치유나 회복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문제 속으로 혹은 고통의 기억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치유를 시작하는 접근 방법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고통의 기억으로 들어가서 혹은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면서 이것들 안에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트라우마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는데 자주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려보고 느껴보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관계 회로의 길이 더 견고하게 닦여지기 시작하고 관계 회로를 켜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잘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회복들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제가 강의에서 나눴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난달 제가 여기에서 나눴던 내용이 사랑의 애착 관계에 대한 나눔을 했었고요. 기억나시나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엄마와의 사랑의 애착 관계가 기쁨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아이의 성장과 삶에 평생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저희가 12월부터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이 사랑의 애착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달에
제가 이제 나눴었습니다.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이 아이의 평생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이나 심리학계 안에서 이제 애착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진행되어져 왔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관계를, 이 라이프 모델을 시작하신 지마일더 박사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새롭게 연구하고 정의하는 시도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소개했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의 애착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사랑으로 애착하시냐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감정이냐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마치 엄마가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을 아기가 볼 때,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최대한 웃는 모습으로 대하려고 애쓰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거를 자녀가 엄마의 얼굴 속에서 볼 때 아이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 생후 3개월 된 아기의 우뇌가 이제는 충분히 뇌의 시각 피질이 준비되고 발달되면서 엄마가 자기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보며 웃어주는 엄마의 얼굴의 기쁨을 볼 때 아기는 시각적으로 이제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관계적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것이 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서 관찰되어지는 모습이고, 이때부터 이제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기쁨을 주고받는 이 관계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심지어 9개월 된 아기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8시간까지도 이런 관계를 엄마와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관계를 많이 가졌던 아기일수록 우뇌 안에 있는 조이 센터, 기쁨의 중추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의 센터가 많이 발달한 아이일수록 어른이 되어서도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더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고 기쁨이라는 감정을 관계 속에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릴 때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땅히 경험했어야 되는 기쁨이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우뇌 안에 있는 조이 센터가 많이 발달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거를 이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사실은 우리는 살아왔고요. 또 저희의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함이 전혀 없으셨고,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전쟁과 또 일제 통치나 이런 극도의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40년, 50년 이렇게 지나온 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과 기쁨으로 관계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당연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받아본 적 없는 기쁨의 관계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아보지 못한 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의 결핍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의 우뇌 안의 조이 센터가 자라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디자인으로부터 멀어진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의 결핍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 된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된 지금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키워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나눈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진실하게 즐거워할 때, 누군가 나와 정말 함께하는 것을 진실하게 즐거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내가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의 결속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릴 적 자라나지 못했던 조이 산타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로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환해진 얼굴 표정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1세 이전의 때에도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톤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엄마의 터치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주로 경험하는 근원은 비언어적인 것입니다. 아기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분명히 경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비중이 비언어적인 관계의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관계를 경험해 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고 조이센터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은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갈 수 있는 연습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해갈 수 있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이제 어떻게 해갈 수 있는지의 몇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같이 배우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사실은 계속 연습해 왔던 것이 바로 이거죠. 함께 기쁨을 키워가는 연습으로서 감사의 기억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소년부 혹은 청년부 아니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선교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가 자주 함께 하는 연습이 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10년 계속해서 해나갈수록 우리의 안에 조이센터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우리의 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이 감사를 통해 경험하는 관계의 회로가 켜지는 것들이 더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연습을 하면서 강의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저희가 함께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의 기억 떠올리고 나누는 연습을 같이 할 건데요. 한번 오늘은 좀 이런 주제로 감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정말 특별한 식사를 즐겼던, 함께 하면서 너무나 맛있는 식사를 즐겼던 순간의 기억을 좀 한 가지 한번 노트 일단 먼저 적어보시겠어요? 그게 언제였는지 혹시 떠오르시는 기억이 있다면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두세 가지가 떠오르시면 그 두세 가지의 기억들을 떠올리셔도 적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적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지금 저희가 어떤 연습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특별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던 순간의 기억 한 가지를 떠올리면서 그 감사의 기억 안에 머무는 연습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감사의 기억 떠올리는 연습하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기억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천천히 좀 깊이 호흡을 해보시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천천히 깊은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그 기억 안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래요.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음식을 함께 드시고 있었는지 그곳의 분위기와 맛과 소리와 그때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기억 안에 2분 정도 머물러 보십시오. 그 기억에 머무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네. 자, 눈을 한번 떠보시고요. 네. 테이블별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난 총선일에 투표를 하고 가덕도의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제 여러 청년들 같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바베큐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거든요. 네, 그때 막 100인분의 바베큐를 막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가에 와가지고 맛볼 때
사람들이 내던 막 우와 맛있다 하던 사람들의 막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얼굴 표정, 그리고 그 탄성을 내뱉던 소리들, 그 기억들을 떠올렸었고요. 그 기억에 머물 때 제 마음 안에는 기쁨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좀 여기에 오면서 제 목과 어깨에 있었던 좀 긴장감들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침샘에서 침이 좀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네. 한번 테이블마다 한 분이 한 2분 이내에 방금 제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감사한 기억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실 때 어떤 감정과 몸에서의 느낌이 들었는지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시고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때 이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정말 좋았던 그 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어디에 계셨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셨나요? 네. 혹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어떤 마음들이 좀 드셨는지, 예수님 어디 계셨고, 또 예수님이 그 순간 내가 뭘 알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신 마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또 나눠보시겠습니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딱 떠오른 마음과 주신 감동들이 있으면 짧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행복하고 감사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다른 게 하나님인 알수 있고 즐기고 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식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모아서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울이셔 계셔서 그런 상상이 그리고 그냥 같이
네, 짧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떠오른 예수님, 아 여기 계셨구나. 예수님이 아 이렇게 내가 알기 원하셨구나. 갑자기 그 결성된 이렇게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따로따로 네, 혹시 다 나누셨을까요? 다 나누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같이 하면 좋겠는데 한번 눈을 다시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잠잠히 좀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잠잠히 머무시면서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네, 바로 주시는 마음들 있으시면 그것만, 그 단어나 그 문장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딱 요 한 가지 단어, 고맙다. 네,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한 거랑 그렇게 삶의 사람 제가 사진에서 엄마는 하락에서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공감을 박수를 돌려보세요. 우리 일쪽 저기 좀 빨리 와. 네, 혹시 다 나누셨을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감사의 기억 떠올리는 연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는지 물어보고 그때 주신 마음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방금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뭘 알기 원하시는지 묻고 주시는 마음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저희가 한 15분 정도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풍성해지셨고 여유가 느껴지시고요. 또 어떠세요? 잘 모르는데 네. 영적인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잘 모르는 관계인데 연결되고 확실해지는 네, 연결되고 확신해지는 느낌이 드셨어요? 네. 네, 또 어떠셨어요? 여기 저는 엄청 이렇게 젊어지는 기분. 젊어지는 기분이 확 드셨어요? 소리가 넘쳐요. 눈물이 날 뻔하셨어요. 네. 네. 또 어떠셨습니까? 달달해요. 달달해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성함을 몰라서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었고, 또 제일 뒤에 테이블 또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으로 편해지고 네. 저희가 그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경험할 때 방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친밀함도 있고 또 관계적인 친밀함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개인의 삶에서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이 연습들을 해가실 수도 있고요. 또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어느 대상과도 사실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처음에 그룹이 새로 짜여지거나 반편성이 되거나 서로 서먹서먹해 할 때 이 연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긴장감들이 풀어지고 서로 안에 감사와 기쁨을 통해 가까워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리뷰를 한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애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의 애착 관계와 회복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2월 달에 아마 1월인가요? 그때 나눴었던 내용 같은데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 했을 때는 트라우마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외상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상처
번역하기도 하는데 요즘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잖아요, 트라우마가. 근데 두 가지 유형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타입 B 트라우마는 B라는 것은 이제 영어 단어로 bad things의 줄임말이에요. 나쁜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입니다. 우리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쁜 일들,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전반부에도 얘기했던 기쁨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B형 외상, B형 트라우마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쉽게 자극받아 괴로운 감정 상태에 빠지고 거짓 기쁨을 탐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보았었고요. 그리고 A형 트라우마는 어떤 것이냐면 이 건강한 정체성과 몸의 성장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부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는 영어 단어의 absence of good things, 좋은 것들의 부재로부터 오게 되는 트라우마가 A형 트라우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기에 만성적인 이 기쁨이 결핍된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되거나 유기되거나 방치되거나 역량이 결핍되거나 적절한 신체 접촉이 결핍되어졌을 때 이러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 생기는 것이 A형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A형 외상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얘기하고 상처의 치유를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냐면 B형 트라우마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내가 받은 상처, 언어적인 학대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성적인 학대로 인해 받은 상처에 이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트라우마들이 A형과 B형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에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 마음 담기라고 하는 지마일더 박사님과 또 다른 분들이 공저하신 예수님 마음 담기 책에 보면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또 기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은 외상에 대한 치유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B형 외상은 대개 단순히 한 가지 사건과 한 번의 단기적인 기간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유로부터 얻는 안도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지만 A형 외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한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합니다. 왜 저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나아지고 기쁨을 느끼는데 왜 저는 그렇지 못한가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건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제가 나쁜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치유 사역들을 하거나 이 내적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들의 회복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해준다거나 할 때 상대적으로 A형 트라우마보다는 B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들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의 기억들이 있겠죠. B형과 관련해서 학대의 순간들, 고통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A형 같은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씨름하면서 이런 치유 기도를 받거나 했을 때 상대적으로 B형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더 잘 받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씨름하게 되는 질문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쩌면 전도사님들 중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나중에 이제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사역들을 해나가실 때 내가 섬기는 양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가정은 어느 가정도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B형 외상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A형 외상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 둘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씨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에도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함이 없을 때 잘못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인들이 그들을 B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면 그러니까 A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나를 B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면 상태는 더 악화된다. 그 결과 A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니까 B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상처 치유가 더딘 거예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대할 때 야, 너 왜 이렇게 변하지 않니? 너 왜 계속 그 상처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너 왜 계속 그 모양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왜 자기들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옮겨갔을 때 그러면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A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방금 연습했었던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들이 가정에 없었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사랑의 표현이나 안아주거나 얼굴을 보며 웃어주거나 힘들 때 위로해주거나 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런 관계의 모습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부재했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 생겼던 고립감과 거절감이 굉장히 깊은데 이 신속하게 이런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다가 또다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실패감을 느낄 때 결국은 또다시 고립감과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형 외상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실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결핍되고 부재되었는데 어디로부터 이게 부재되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치유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이례적인 기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례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 플러스 지속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A형 외상을 가진 사람 주위에 함께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앞에 웃는 얼굴이 존재할 때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없었던 조이센터가 자라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대화들을 나눌 수 없었던 사람 그들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연약함 옆에 온유한 보호자로 함께 서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고 살아야만 했었던 얼굴의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쓰고 있었던 자기의 가면을 비로소 안전한 관계 속에서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관계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면을 벗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형 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지속해 갈 수 있는 이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겨가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나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옆에 함께 서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인가? 그런 성숙함이 있는 공동체인가?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기도를 좀 더 해봐, 성경을 좀 더 읽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거 더하기, 정말 이들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 옆에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집회도 좋습니다.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사역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있고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계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냥 단기적인 치유 사역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영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안전한 관계, 이전에 배워본 적 없었고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건강한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져오기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원가족 안에서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 트라우마들의 치유와 회복을 교회 가족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운동, 그리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졌었고, 또 교회 성장,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안에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부어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만으로 다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지만,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기도 사역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결핍됨으로 인해 생겼던 A형 외상들을 치유해 가는 데는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을 때 우리가 10년, 20년을 기도하는데도 왜 변화와 성숙이 더디 일어나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많고 설교도 엄청나게 많고 듣는 말씀도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잘 변화되지 않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모습들, 운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계 뇌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골방에서 내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방에서의 시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골방 밖에서 실제 관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또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제가 상담에 대학생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 가정의 문제였고 저희 원가정 안에 있는 굉장히 역기능적인 관계들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또 상담을 받기도 하고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나 이런 트라우마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학에 제가 대학생 때 관심을 갖게 됐고 그쪽으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이 청년의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 치유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도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내적 치유 세미나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강의도 듣고 또 기도 사역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런 회복을 갈망하고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시간들을 꽤 길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치유하시는 어떤 방법들이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치유 회복을 가져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중요한 통로가 저를 공동체 안에 심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안에 저는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연배의 부부 그때는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이런 분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때는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특별한 만남을 주셔서 저희 부모님과 동갑이신 이 형제님과 또 아내이신 분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제가 저희의 부모님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관계를 제가 이분들하고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고프면 이 집에 찾아가서 해주시는 밥을 먹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요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서로 막 나누고 대화하는 그 시간들을 자주 갖곤 했었는데 저의 성장 과정 안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 거예요. 저의 부모님과 저의 관계 안에. 그래서 이분들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갖게 되고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가 첫째 아이를 유산했었어요. 근데 그 하와이에 있을 때 이제 유산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같이 사역을 섬기던 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어요.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고 80대 중반의 어른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저의 아내가 입원해 있던 그 유산 후에 수술했던 병원에 손수 운전 긴 거리를 운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이 할머니가 뜨개질 해가지고 아기 태어나면은 씌워줘라 하고 머리에 씌워주는 털모자랑
이게 망토랑 다 손수 뜨개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는 이제 한 사역을 섬기고 있었고, 또 이분들은 이제 노 부부로 두 분만 살고 계시니까 자주 그 집에 가서 이 미국 분들이시지만 좋아하셨던 비빔밥 만들어 드리고, 또 불고기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식탁에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 이제 게임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 출산이 임박해 왔을 때는 이제 보통 베이비 샤워를 미국은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출산하는 산모의 여자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파티하고 축복해주고 막 그런 시간을 갖는데 남자는 못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베이비 샤워할 때.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큰 집에 살고 계셨는데 우리 집에서 베이비 샤워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쫓겨나서 저랑 같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서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기술자 출신이셨기 때문에 기계를 참 잘 다루셨어요. 그래서 제 차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이제 이분한테 도움을 자주 구하곤 했었고, 근데 이분의 첫 손주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따뜻한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에서 저를 다 사랑하셨지만 이런 친밀하고 같이 게임하고 웃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하는 이런 관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분들과 이런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종종 연락이 왔어요. 언제 다시 안 오냐, 보고 싶다. 그렇게 연락 오곤 하셨고, 이제 최근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제 삶에 결핍되어져 있었던 좋은 관계들, 꼭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원래는 저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관계의 좋은 것들, 그러나 그분들도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줄 수 없었던 많은 연약함과 한계들이 있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공동체 안에 두시고,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부모들, 또 영적인 조부모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저도 주위에 있는 다른 또래들과 또 서로 이 생명을 나누고, 또 더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 삶 안에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이제 돌이켜보니 알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상담이나 기도 사역이나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에게 있었던 어떤 이 B형 트라우마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학대들로부터 왔었던 이 상처들을 치유하셨던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신앙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지만 A형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제 삶 안에 해오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똑같지 않구나. 치유 회복이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 곁에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인내를 갖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 몇 구절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소그룹 나눔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오늘은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아래도 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걸 치우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내용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와 관계할 때 그냥 어떤 스승이나 교사로서만 이들을 대하지 않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들의 문제들 옆에 함께 서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며 이 교회와 함께 서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종이었다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적인 출산을 바울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부를 때에 갇힌 중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비록 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었고 아마 또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하고 해를 가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런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의 연약함들, 미성숙함들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를 돌려보내는 바울의 이 마음이 또 빌레몬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하나의 큰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가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이 가지고 계신 기름 부으심과 뛰어난 가르침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다 본다면 어마어마한 대중을 이끄는 사역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택하신 것은 12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특히 3명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며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무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소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과 가족으로서 관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어려움을 지나가고 하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이 같이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런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들이 되도록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모델 안에서도 보게 되고요.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도 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홀로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뛰어난 기름 부으심과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안에 모두 다 동일하게 있었지만 홀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연약하고 더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들이 잘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그 옆에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와서 보니 이런 뇌과학의 연구나 신경신학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의 이 발견들이 이런 다세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다세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치유나 변화나 회복이나 성숙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윗세대가 있고, 이것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의 또래 세대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리고 미성숙한 더 젊은 세대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성숙이 잘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모델 안에서 3가지 기둥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세대 공동체였었죠. 그래서 그 다세대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두 번째가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초반에 저희가 했던 그 연습이 주님이 우리와 정말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했었던 이러한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공동체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들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기둥이 19가지 관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인데, 관계 기술이라는 책에서 19가지의 관계 안의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 콜시라는 라이프 모델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자세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곁에 온유한 보호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만 갖고 있다라고 온유한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나누신 것처럼 자녀에게 웃는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힘든 감정과 화가 나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 내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내 안에 성숙한 관계 기술이 없을 때는요, 내가 그거를 배워본 적 없고 받아본 적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없는 걸 자녀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회복해 가는가, 그럴 때에만 비로소 내 자신으로부터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들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내 삶 안에 준비되고, 이런 성숙한 관계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 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전도사님께 좀 상의를 드렸는데,
세 번째 주에는 제가 도저히 올 수 없는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주를 좀 변경해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한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A형과 B형 트라우마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듣기도 조금 오래됐고 또 새로운 분이 막 오셨는 경우도 있어서 A형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아, A형 트라우마에 대해서요. 네. A형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기쁨을 경험해 가게 되는가에 대한 예를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관계들을 경험하기 원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기술들 19가지도 결국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셨던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경험하는 거, 얼굴을 마주보고 누군가 나를 웃어주고 이걸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다든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또 따뜻한 목소리 톤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은 고에너지 상태인데 이 고에너지 상태로 갔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저에너지 상태인 쉼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뭐 기쁨에서의 쉼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나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쉼으로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쉬는 방법들, 쉼의 리듬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관계적으로 보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었었고요.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슬플 때, 수치심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절망을 느낄 때 이런 모든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내가 다시금 샬롬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님에게 이러한 기술들이 없으면요, 부모님이 이걸 받아본 것이 없다면 자녀들에게도 이런 좋은 것들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주고 싶어 하지만 자기들에게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없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꼭 좋은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적인 기술들 아니면은 이 돌봄들 아니면 심지어 먹는 식습관들 이런 좋은 것들을 결핍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되는 것, 부재하게 되는 것이 A형 트라우마는 그냥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내내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우리에게 더 큰 거예요. 일회적으로 우리가 겪는 B형 트라우마, 언어적인 상처 주는 말, 아니면은 매를 때렸던 충격적이었던 일회적인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손상도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A형은 이게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지속되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재와 결핍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A형 트라우마가 내 삶에 있었을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 성격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론 성격적인 차이들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갈 때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를 수도 있고요. 같이 관계하다가 화가 났는데 이 분노에서 내가 어떻게 샬롬으로 돌아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형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형의 회복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지속되어졌던 이 부재했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성숙한 누군가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 안에 필요한 거죠. 그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해 갈 때 비로소 A형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각자 저 개인적으로 정리시켜야 될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특히 자녀들은 제가 자녀가 4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대로 이렇게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제 오직 그냥 기도, 그냥 교회 생활 기도, 전도, 뭐 철학,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자녀들한테 기준을 엄마 기도한다, 너희들도 말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 아들 영생이가 엄마처럼 극성으로 안 믿고 싶어요. 한마디로 엄마는 예수한테 미쳤고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아들한테 제가 어떻게 지금 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지 저도 지금 좀 방법이 제가 기도 제목인데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가족 카톡에서 어쨌든 아들에게 엄마가 어떤 신앙에 치우친 부분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나 엄마는 늘 사랑한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는 가족 이제 아들이 뭐 31살인데 뭐 품어주고 뭐 안아줄 수도 없고 뭐 직장 다니니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선생님. 네. 네. 어떻게 하면 제일 그래도 그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랍네요. 네.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장성한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관계들을 시도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사랑의 표현, 다 31 된 아들이라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녀에게 표현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하실 수 없었던 어떤 이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 세워가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로서 또 겸손하게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희망이 생깁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도 또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전도사님들 많이 또 학업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 또 늦은 저녁까지 또 이렇게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참여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참 굉장히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아마 다음 또 소그룹 나눔들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귀한 나눔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너무 귀한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신학을 배워가고